말씀은 앞부분에서 보았던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의 연속 성상에 있습니다. 씨와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6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과연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천국을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곳,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거하는 장소, 거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천국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작동되는 그곳을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이 어디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곳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건물 예배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전된 우리가, 각 사람이, 성전된 우리가 각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그것이 구역 모임이 됐든 셀 모임이 됐든 교사들의 모임이 됐든 그리고 여전도의 남성교회 회원들이 됐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만약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세상 돌아가는 가심 이야기를 한다든지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아내 자랑 막 하면 돈 자랑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서로 그것을 의논하는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눔과 결단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렉스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선교사님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교회를 하나님의 전진기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역동적으로 선교의 최전방에서 선교하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받아 지지해 주려고, 그리고
뒤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최전방에 파송하는데 전진기지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교회를 하나님의 전진기지다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모인 곳이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가시적인 모임이 교회다. 교회는 말씀, 성례전, 사도적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분의 빛을 열방에 비추는 민족이 되도록 가시적 공동체, 즉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진기지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교제하도록 부르시는 장소가 교회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게 하는 장소가 교회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불러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교제하도록 부르신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다 의미를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자신이 떠나가도 자신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오늘 자라나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제자들로 하여금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께서 가르치고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랬습니다. 자라되. 또한 31절과 32절 보니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심긴 후에는 자라서 그랬어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커가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가면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씨에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랬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계속,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자라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계속해서 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성, 계속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확장성, 그리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마치 누룩이 계속해서 부풀려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커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만약 멈춰버리고 자라나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 씨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씨앗은 무익한 씨앗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자라고 커가고 계속해서 거듭나고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멈춰버린다. 하늘 그대로 있다. 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니겠죠.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자라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자라나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신앙이 커져야 그것이 합해져서 우리 공동체가
확장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가야 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지요. 농부가 심어놓은 씨앗은 그 씨앗이 만약 하늘 그대로 땅에 있다. 농부가 수고하고 밤낮 애써도 씨앗 그대로 있다. 무익한 씨앗이요, 의미 없는 씨앗이요, 자라나지 않는 씨앗은 정말로 쓸모없는 씨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씨앗은 자라나야 한다. 씨앗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며 나무로 자라야 스스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자라나야 주인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느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이 자라나야, 성장해야 하고 계속해서 변화와 성숙과 거듭남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 안에서 말씀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옛 성품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늘 그대로 남겨있는 씨앗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하늘 그대로 머물러 있다. 끊임없이 믿음의 기준이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자라나야 하는데 내 자신의 옛 성품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 무익한 씨앗일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썩고 썩어져서 다시 싹을 내고 자라게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여 겨자씨 하나 믿음 씨앗과 같은 거기에서 커져서 큰 나무를 이루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커지는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걸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희와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누군가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씨를 땅에 뿌리는가 같으니,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씨를 땅에 뿌림과 같아.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앞에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누군가가 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씨앗은 스스로 뿌려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뿌려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땅에 심기는 나무는 나무가 스스로 심겨지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심겨야 나무가 심겨지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고 정성껏 누군가가 심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서부터 세상 가운데 계속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도록 누군가가 정성껏 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씨앗이 날 수 있습니까? 심는 자가 없는데 나무가 스스로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보내고 뿌리를 뿌리는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한다.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계속 주의 말씀을 심는 자,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수고를 다하고, 그런 수고와 가꿀 때 교회는, 개인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씨를 심고 가꾸고 그리고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들로 산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발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에 가지 않고 익산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장날이 되면 북부시장에 가서 전도를 하신 분이, 가게 안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정성껏 그들에게 전해주며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에 이렇게 모셔왔는데 그분이 내 말을 듣고 따라와서 예배 자리에 앉은 것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려본 사람만이 그 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의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느끼는 거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놨더니 나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용품을 3,000개를 제작해 놨습니다. 중보기도실에 가면 언제나 누구든지 가방에 하나 가득 들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을 다물고 나는 여러분, 함께 생명,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 당연히 할 도리요 의무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도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누군가가 지금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을, 손을 내밀어야 할, 생명줄을 던져줘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말씀을 다 기록한 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치유를 통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따름이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러분, 이 명령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시대의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지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다시 그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심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먼저 성숙해야 합니다. 먼저 믿음과 신앙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고 씨앗을 뿌리러 세상 가운데 전도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매우 미약한 겨자씨입니다. 작은 겨자씨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매우 떨리고 매우 두렵습니다. 전도하기 위한 첫걸음은 겨자씨와 같이 그런 작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그 씨앗을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뿌릴 때,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되신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작은 겨자씨의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믿음의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사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